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먼저 은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또 기도할 수 있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공간복음 전부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가 맨 처음엔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를 다 합치면 이 얘기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바라보는 게 조금씩 각이 다르다는 거죠. 세 개를 다 합치면 이야기를 이게 온전해집니다. 가끔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른데 다 모아야 온전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거라사인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 사는 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여기는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북쪽은 갈릴리가 있는데 밑에는 이 사해가 있죠. 그 갈릴리와 사해 이 중간에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요. 여기는 갈릴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로마 군대가 다스립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도시를 보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군대가 거점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가지 않는 동네예요. 일부러 가지 않는 동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 여기를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거라사, 여러분 삶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늘 금요기도에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올 때 여러분 이름만 갖고 오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 최고의 여기 무기인 거고 준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간절하십니까? 간절한 분이 은혜를 받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신가?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를 가는데 세 복음서의 다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라사 땅으로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고요. 근데 건너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표현이 다 광풍이에요. 이거 뭐죠? 미친 바람. 바람이 부는데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미친 바람이.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위태롭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이 바람 물결을 좀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는 건너오십니다. 이 거라사 땅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 가죠. 왜? 통과하려면 광풍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광풍을 통과하고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오는데 오늘 보니까 문자들이 계속 와요. 아파요. 한승희 집사님은 대상포진 걸리셨고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장로님도 1년 내내 안 빠지시는데 오늘은 지방에 가셨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근데 어떤 마음과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거라사 땅 가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광풍을 통과해야 돼. 가끔은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 자리가 광풍을 통과해야 갈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광풍도 통과하시고 바다도 건너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거라사 땅에 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시겠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오시는데 여러의 위기들, 어려움들 뚫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본받아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의 광풍,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진짜 못 올 건데 힘든데 어렵게 온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억지로 끌려오면요.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좀 간절하게 하시고 기도도 좀 간절하게 하시고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찬양 두 곡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거라사 땅일지라도 주님이 오늘 찾아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라사 땅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로마 군인이 다스리고 보면 또 돼지떼들이 되게 많고 이방인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 어려 클 때 건대 뒤에 화곡동 그 화양리 많이 갔거든요. 건대 뒤에 그 옆에가 세종대잖아요. 좀 더 내려오면은 어린이 대공원 능동, 거기까지 걸어 다녔다고요. 거기 초등학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애들 울음소리가 없대. 그래서 학교는 뭐하냐?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저 도봉산에 많이 갔거든요. 19번 타고. 근데 도봉산 밑에 도봉중학교 없어졌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없어졌대요. 여러분 서울에 그냥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냥 없어지는 동네가. 여러분 그런 데서 애들을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어디다 보내야 되지? 집은 도봉동인데 학교가 없어. 그러면은 수유리로 보내든지, 어떤 동네인지 모르시죠? 수유리로 보내든지 앞에 창동으로 보내든지 먼 동네로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삶의 자리 자체가,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인천 서구는 여기가 애들 밀집 지역이에요. 초등학교가 애들이 제일 많대, 전국에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동네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15년 전부터, 야,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 많이 있고 떼거지로 있는 동네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냥 사람이 많고 그러면 아,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리. 근데 하필이면 사는 동네가 거라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로마, 그 다음에 귀신, 악한 거밖에 없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거라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사는 자리가 복된 자리, 앞으로 될 자리, 늘 이렇게 바글바글대고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자리,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을 주시는데 금년에도 하나님 여기 자리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자리마다 복을 주셨고,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뭄이 들었지만 따라갈 때 그랄 땅에 머물렀고,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그 땅에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자리는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죠. 말씀이 있는 자리고.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특별히 금요기도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다 모일 것 같은데 한 팀이 아파서 또 빠져. 그럼 다 모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살아나면 또 이 팀이 빠져. 오늘은 누가 왔어요? 한 2주 A 독감 걸린 팀이 왔죠? 살아서. 그럼 또 이분들이 아파. 하나님 우리 교회 자리가 사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아, 여기가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아, 여러분 경험하시고,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가셨네요. 가가지고 땅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거라사 땅이 좀 멀거든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내려서 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경계선쯤이겠죠. 이 안에 중심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내리셔서 거라사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남. 여러분 첫 만남이 은혜인 것입니다. 첫 만남. 그래서 예배당도 일찍 오셔서 주님과 처음 기도하시고, 뭐든지 첫 만남. 첫 만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예 기회도 없죠, 거라사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가고 공생애 동안에 이 동네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늘 사모해야 되는 게 이거죠. 혹시 오늘 오시고 안 오신다면, 오늘 오시고 안 오신다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무슨 요일날 있었는지 아세요? 주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1900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자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수요일날 교회 빠지지 말거라. 금요일날. 왜요? 너 안 가는 날 부흥 일어나면 어떡해?
너 안 가는 날 성령이 임하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안 가는 날 하나님이 혹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안 가는 날 불을 부어주시면 어떡하지? 왜 이런 마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어떤 마음? 1번. 이왕이면 1등. 이왕이면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사모함.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뭐냐면 두 종류로 분류하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된 인간. 근데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는 영과 육과 혼, 삼분설을 많이 받아들여요. 성경이 얘기하는 영과 육입니다. 육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요? 혼도 나오는 거죠. 혼. 그 혼이 뭐예요? 정신, 마인드, 마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딱 구분할 때 영과 육이에요. 영과 육. 그래서 영은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귀신 들릴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영에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귀신은 어디에만 들어와요? 육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 그리고 혼. 혼이 뭐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정신이 약한 자들. 육체에 병이 있고 육체가 메마르고 그러면은 이 육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뭐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영 받고 시작하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그 사도들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영 받아야 돼. 영.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을 받으면요. 악한 귀신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을 못 받았어. 그리고 맨날 모여서 혼으로만, 생각으로만, 교육으로만. 그럼 여러분 거기 귀신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맨날 도모해. 그러면 거기 귀신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귀신 마귀도 분간을 못하고 정리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몰라. 그러면 교회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교회 얘기만 그런가? 여러분 가정도 그러겠죠? 가정인데 맨날 먹고 사는 육의 얘기만 해. 아니면 맨날 생각만 나나.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터는 세상에 있잖아요. 육 가운데. 근데 날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올 때 다 딸려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일터를 만들어 놓으시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 받아라. 예수님도 제자들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왜 우리는 금요일날 올라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고. 그럼 이 존재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기를 때도 성령 받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영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맨날 육의 것, 땅의 것, 물질, 사람의 것만 맨날 와서 엎드려서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겠으면요. 그냥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신기하게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뜨거워지면요. 내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구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생각으로 하실 거야 다. 이성으로. 아니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이걸 내려놓고 영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 부어달라고. 그럼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요. 깊어져요. 뜨거워져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맛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을 통해 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영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동네는 되게 근사해. 잘 살아. 로마식이야.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악한 영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뭐 했대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대요. 옷을 입지 않았어.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던져놨잖아요. 아담은 옷을 안 입었죠. 왜 안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쓴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보여.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려. 이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대. 부끄러움이. 이게 뭔 얘기지? 이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벗고 다녀요. 옷을 벗는데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저희 때는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애들도. 선생님한테 떠들다 걸려도 되게 애들이 부끄러워했어. 심지어 공부를 못한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그 다음에 뭐 욕을 하다가 걸려. 그럼 부끄러워했어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해. 부끄러워했죠. 귀신 들린 자들은요. 도둑질하다 걸려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누굴 죽여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죄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사람인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럽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 부끄러움을. 가끔 저희 집에 뭐가 날라와요. 여성복지부 이런 데서. 그럼 뭐가 날라오냐면 성범죄자들. 그 신상들 날라오잖아요. 애들 기르는 집은. 그럼 여기 제가 얘기해도 되나? 엑슬로 타워에 살아요. 키 180에 나이도 뭐 20대밖에 안 됐는데 온몸이 문신이야. 온몸이. 여러분 그런데 내 얼굴이 이렇게 찍혀서 온 집에 이게 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카운티 쪽에도 한 명 있던데? 또 한 명 더 있고? 그 뭐예요?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혹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부끄러우세요? 성도는 예배를 못 드리네? 그럼 부끄러워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네? 그럼 부끄러워야죠. 여러분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럼 부끄러워야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첫 번째 양복을 입을 줄 몰라서.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저희 형하고 제 동생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는 중학교도 교복 안 입었어요. 제 밑에부터 교복을 입었어. 고등학교도 갔더니 내 밑에부터 교복을 입었어. 그러니까 넥타이를 맬 줄 모르는 거죠. 그 토요일 날 동생한테 넥타이 좀 묶어줘. 그러면 옷걸이에다가 묶어놓고 그게 흩어질까봐. 교회 가면 옷을 잘못 입으면 부끄러울까봐. 그 첫 번째 외모. 두 번째는요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틀리고 그러 되게 부끄러웠어. 얼굴이 시뻘개졌어. 앞에만 나오면. 그다음 세 번째 설교할 때 설교를 제대로 못하면 부끄러워갖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인데 기도 인도를 못해. 그럼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전도하라. 전도사님 얘 왔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잘 못하면 부끄러웠다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왜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마음이 닳았다는 것이죠. 이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부끄러움. 그래서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사람은 안 부럽고 남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오면 옷 벗고 다녀서 남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 귀신이 들렸다는 거.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요. 귀신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이모니조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이몬, 데몬이라 그러잖아요.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주인이 되어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귀신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인데 귀신을 가진 자야.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해서 그럼 지식을 갖잖아요. 피아노 이런 걸 해서 재능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귀신을 가진 자. 귀신을 소유했어. 내가 떼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늘 귀신이 나를 다스려. 그 첫 번째 특징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안에는 사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인생이 있는데 귀신에게 메인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끄러움도 없는데 사는 데가 어디냐면 집에 거하지 않는데요. 집은 어디예요? 사람들 사는데 사람하고 살아야지. 집엔 누가 있어요? 산자.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다가 갖다가 여러분 넣죠. 여기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들과 산다는 거예요. 늘 죽은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산 사람하고 못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이 살기만 해도 귀신은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이 죽었어. 육밖에 없고 혼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거예요. 무덤. 사망이, 여러분 죽음이 가득한 곳. 그래서 관계가 늘 죽은 자들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늘 죽은 자.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원망해. 내가 죽을 게 아닌데 쟤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억울해. 그래서 관계성을 보면요. 늘 죽어있는 자들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산 자하고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혹시 내 삶의 이 관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삶의 관계는 산 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그럼 정말 뭐 불교 다니는 분이 저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옆에 못 옵니다. 천주교 다니는 분도 제 옆에 못 와요. 오면 달라, 결이. 영이 다르고. 교회 안 다니는 분도요, 딱 오면 알아요. 저보고. 이렇게 딱. 요즘은 이제 어디 가면 목사님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영의 사람, 하나님 안에 산 사람만 돼도 여러분이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 산 사람 돼서 무덤 사이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누가복음엔 없는데,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쇠사슬에 매어 놨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어 4절에. 근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대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육적인 힘도 얘기하지만 귀신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힘을 기르는다고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카페벤의 회장이 자살했죠? 커피 우리나라 대부였대요. 그다음에 뭐 이 망고 뭐 그 카페 뭐 그런 거. 그런데 돈 되게 많이 벌었는데 힘이 생겼어요. 힘이. 그런데는 결국은 망해서 서초동 원룸에서 혼자 살다 자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식의 힘, 물질의 힘, 관계의 힘. 우린 이런 걸 원하죠. 근데 이 힘이 결국은 뭐냐면요. 남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세.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었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제어를 못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삼손처럼 막 예를 들면 원수라도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 힘으로 자기를 가해한다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이 힘은 실은 뭐야? 나를 죽이는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은 이 힘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물질이 많으면 살 것 같죠? 근데 실은 물질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튼튼하고 건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나중엔 이 건강함 때문에 운동하다가 내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이게 힘이야.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더 힘을 내. 더 많이 가져. 근데 이걸 갖고 결국은 내가 그 힘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거꾸로 해요. 힘 빼. 힘을 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도 힘 빼고 해야 됩니다. 축구할 때 힘 잘못 주잖아요. 자기가 부러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스키 그 영상을 봤는데 스키 아버지가 국대였어요. 근데 메달을 못 땄어. 그래서 아들을 국가대표를 만들었네. 근데 아들이 스키를 타는데 너무 잘 타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 앞이 또 안 보이는데 타면 안 되는데 자기가 타겠다는 거예요. 연습하러. 가갖고 힘 준 거죠. 목에 힘 주고 내가 말이야 국대인데 힘을 줘갖고 떨어졌는데 스키가 무릎을 통과했어. 다리가 절단이 돼.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원수 사단은요 자꾸 힘이 들어가게 해.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눈에 힘이 들어가게 해. 결국 이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붙잡으면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 힘을 빼요. 눈에도 힘 빼, 입에도 힘 빼, 온몸에.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죠. 그 다치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어디 십자가에서 힘을 다 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라사 땅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를 특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거라사가 우리 사는 지역이다. 이 시대의 특징이다. 혹시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걸 정리하기 위하여 광풍을 뚫고 오셨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부끄러움을 회복하십시오. 부끄러움을. 특별히 어떤 부끄러움? 영적인 부끄러움을. 내가 성도인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이 부끄러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이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그 교회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전도사님 설교 내려야 되겠어. 너무 부끄러워. 그 설교가 아니야.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 그리고 쩝쩝쩝거리고 성경도 얘기 찾지도 못하고. 뭐예요? 훈련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그럼 밖에서 그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지? 부목사님도 부끄러워, 내가 볼 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정도나 설교를 올려야 돼. 왜 그래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죠. 나 영상에 올라오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나? 야, 나는 기도는 하나? 예배는 하나?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나? 부끄러움을 회복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살면서 힘을 빼셔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우리 삶의 자리가 사망,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딱 보시고는, 그리고는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미 어떻게 고치시고 치유할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미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가로 열고 추가로 기록된 거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땠냐면 귀신이 쇠사슬로 붙잡아 놨대요. 다른 데 갈까봐. 여러분이 강아지 길러요. 근데 강아지가 어디 갈까봐 묶어놓잖아요. 고양이도 묶어놓고. 왜냐면 지능이 딸리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못 가게 묶어놨다는 거야. 못 가게.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붙잡힌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 그러면 또 붙잡고 살라 그러면 붙잡고 그래서 가끔은 광야로 끌고 나갔대. 마치 뭐야 애완동물 같아. 귀신의 애완동물. 금년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끊어주세요. 하나님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100% 믿어야 됩니다. 100%. 조금 믿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할 줄 알아. 근데 100% 할 줄 모르고 90%만 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90% 했다가 혈관 하나 잘못들이면 죽는 거죠. 그 믿음을요, 여러분 100%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난 90% 됐는데 80% 됐는데 그게 사람 잡을 수 있다니까요. 실은 이 90% 됐는데 10%에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묶어놨다는 거야, 못 도망가게. 여기 풀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죠. 왜 그래요? 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이 뭐에 묶여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묶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간신히 그 끈이 좀 연약하든지 길어서 예배당까지는 오는 거지. 근데 또 붙잡힌 바 돼요. 내일은 광야로 끌려가고 내일은 또 세상으로 끌려가고 이상한 사람들 속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사모하는 거,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오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소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 풀어주세요. 예수님 풀어주세요. 근데 뭐에 묶여있는지조차도 본인이 몰라.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야지 금년에 살죠. 그래서 이 풀어주다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오늘 부제는 뭐냐면 예수는 해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오면은요 우린 해방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에서 오늘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들이. 어떤 교회는 정말 뭐 사람의 문제가, 어떤 건 영적인 문제가,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새 가족이 교회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다 떠나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돌봄을 할 줄 몰라서 그 영적인 돌봄이 여러분 육과 혼을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돌보면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매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갖지 못한 교회는요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 올 거예요. 잘 보세요. 새 가족이 오나 교회를 아는 자들이 온다니까요. 교회를 왜 오겠어요? 해방되려고 오는 거죠. 해방.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해방을 경험하셔야죠. 먼저. 야, 교회를 갔더니 거기가 살 자리더라. 나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귀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얘야, 네 이름이 뭐냐? 귀신도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과 대화하는 것이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에 대해 선포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 넌 누구냐? 그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저는 군대입니다. 왜 이름이 군대야? 저는 많은 귀신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군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군대도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들어오겠지. 여러분 우린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오늘 기도합니다.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귀신도 기도한다니까요. 무적행으로 가면 못 나와요. 가면은 바알세불한테 혼나요. 전 좀 더 이 세상에서 놀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나를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그래 무적행으로 안 보내고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하물며 여러분 귀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 갔는데요. 술, 담배 이거 너무 싫더라고. 막 쉬는 시간 되고 막 그러면 막 담배 피러 가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대를 가는데 밑에 부대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보충대에서. 다 봤더니 저 헌병대는 되게 무서워. 정비대는 다 이상해 애들이. 여기서 요 밑에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저기 가기 싫어요. 여기 보내주세요. 그때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 주일날은 교회 가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여기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귀신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금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살 자리로 옮겨주시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돼지떼에 들어갔대요. 왜 돼지떼인가?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파피케라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 밑에 있는 세 장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알렉산더가 죽고 이 제국을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 개로 찢었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안토니오쿠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멸시했어.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갖고 제사를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갖고.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하나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마케아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마케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인데 이건 아니지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조선인들 지나면 마늘 냄새 나잖아요. 마늘 먹어봐, 김치 먹어봐 하듯이 제사장이 지나가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였다는 거야. 너 제사장이지 돼지고기 먹어. 너 유대인이지 돼지고기 먹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혀를 깨물고 죽든지 자결하든지, 이건 우리를 비굴하게 하는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돼지떼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죠. 여기 로마인들이 기르는, 이방인들이 기르는 이방인들의 재산, 이 돼지떼들.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돼지떼는 뭐예요? 재산. 가장 귀한 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네 가장 귀한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반드시 값을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거. 혹시 차?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어디다 투자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예수님 이거죠. 한 영혼 구원하려면 그거하고 맞바꿔야 돼.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러죠. 돼지 들어갈게요. 내가 이거 다 끌어안고 마귀 권세가 이 가지고 있는 돼지떼를 갖고 다 정리하고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돼지떼까지 상징적으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죠. 성전 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호수로 다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절벽에. 거기 공사하고 절벽이었는데 밑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일하던 사람들이 성내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내로 다 도망가고 소문내죠. 예수가 왔어. 귀신 나간 사람을 고쳤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런 거죠. 근데 저 한 사람 고치고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돼지 주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들이 다 막아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동네 안에도 들어도 못 갔어요. 청라에 왔는데 요 1단지 앞에까지만 왔다 간 거야.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돼지떼를 내어놔야 되니까.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귀신에 매였어. 그 귀신이라는 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악한 거에 매였어. 부끄러움도 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근데 오늘 주님이 풀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돼지떼를 내어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돼지떼하고 바꿀 용의가 있냐고요. 그게 없어서 예배의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고 가시래. 예수님이.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은혜 받았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 더 은혜 받았다간 내가 더 헌신할 것 같고, 더 은혜 받았다간 내가 야,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고 정신을 차리죠.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지. 목사님 연락도 그만 받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엔 그만 가야지. 이쯤이면 되겠어. 여러분이 타협하죠?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놨어야지. 그러면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텐데, 오늘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리케이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더 밀고 들어오십시오. 내 안으로 더 밀고 들어오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것들, 도저히 안 돼 하고 있는 것 딱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들이. 저 부목사를 해봤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은 새벽 예배 쉬시죠? 화요일도 쉬세요. 부목사 번갈아 가면서. 어쩌다가 한 번만 하셔. 수요일도 부목사님, 그 큰 교회는 주일만 하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그 사자 들어간 교회 목사님도 주일날 끝나면 골프장에 가갖고 토요일날 오시고 그랬대잖아요. 그거 뭐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피곤해서 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난 한 번만 해야지. 나머지는 나도 내 삶 살아야지. 양보 못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내가, 새벽 기도까지 하면 주일날 할 설교가 안 나와. 바닥이나. 근데 여러분, 맨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더 밀고 들어오세요. 월요일도 밀고 들어오세요. 화요일도 밀고 들어오세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온전히 밀고 들어오셔서 말씀이 주인 되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딱 바리케이트 친 거,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양보해. 근데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말라고. 우리 식구는 건들지 말라고. 나만 할 거야. 됐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런 거. 그래 놓고는 바리케이트 쳐놓은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 막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케이트가 오늘 무너지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바리게이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만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만큼.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주여 떠나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은혜 받고 있지? 더 이상 은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가야지 집에. 그래서 보면 다 없어질 거야 아마. 끝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저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무덤이 아니라 집에서 사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녀됨의 권세, 너도 남편, 아내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굴 고쳐주시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 가갖고 전해라 한 데는 이 본문밖에 없어요. 이 본문밖에. 네가 가서 전하거라. 이거죠. 귀신을 들렸다가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쫓겨나셨어. 예수님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갖고 뭐예요? 성내에 전파하고 다녔대요. 이 전파가 헬라어로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이게 뭐예요? 설교하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만나고 살아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걸어서 이 지역에 설교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복음 전파자. 누구예요? 바울보다 더 빨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비교하더라고요. 바울보다 더 빠른 복음 전파자. 예수님이 이거예요. 나 가. 근데 이 지역은 네가 전도해. 이제부터 이 지역의 귀신은 네가 내어 쫓아. 이제부터 여기는 네가 복음화하는 거야. 이거죠. 너한테 맡기고 간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온 성내에 자기가 만난, 경험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풀어주세요? 가서 전파하라고. 여러분의 삶 오늘 왜 풀어주셔야 되나? 가서 전파하라고. 근데 풀어주셨는데 전파를 안 해. 풀어주셨는데. 작년까지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게 없나? 있죠? 근데 여러분 찬양 안 하잖아요. 정말 찬양 안 해,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입을 안 열어. 기도도 안 해. 어떨 땐 나만 하는 것 같아. 마이크를 끄고 내려갈까? 오늘은 좀 부르짖으세요. 내가 크게 하면 더 작아져? 어떻게? 여러분 부르짖고 바리게이트를 허물고 오늘 하나님 끊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메인 것들을. 그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전하는 자 될게요. 전하는 자. 여러분 제가 재수해봤거든요. 재수 딱 끝나니까요. 재수하는 애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전 재수하는 동안에 학생부 선생도 했고요. 청년부 회장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모든 수련회 다 쫓아다녔어. 그런데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 너도 예배해. 너도 교사해. 너도 성가대. 하나님 된다니까. 뭐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애가 걔도 신학교를 갔어. 어떤 애는 더 좋은 데를 갔어. 왜 그래요?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하라고? 가서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여 오셔서 풀어주시옵소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금년 안에 여러분 주님 전하면서 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해방시켜 주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주님 해방시켜 주세요. 저 우리 교회가 군대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병대 가보셨습니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줘. 차렷. 구호 시작한다. 하나 둘. 점점 작게. 근데 여러분 되게 크게 하잖아요. 해볼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아예 안 들린다니까요. 주님 풀어주세요. 다시 해보. 주님. 거꾸로 하려니까 크게. 주님 풀어주세요. 자, 이지선 집사님이 샘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이지선 집사님 혼자 해보세요. 다시. 주님 풀어주세요. 이지선 집사님 교회 괜히 왔네. 다시 한번 주님
자, 이선희 사람부터 크게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주님 풀어주세요. 좀 이른 사모함. 그래서 오늘 해방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갔더니 묻는 거예요. 교회 왜 갔다 왔어? 해방받고 왔지. 아, 그분이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 못 왔네. 아프다고. 아, 그분이 왔어야 되는데 내 생각엔 그럼 풀어주실 텐데. 아, 그래서 못 왔네. 이런 거죠. 오늘 집에 내려가서 다 풀어주셨어. 다 풀어주셨다고. 그리고 한 해 전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들에 대하여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 풀어줘야 될 거. 하나님 풀어주세요. 아, 우리 교회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가정의 삶에 주님 오늘 풀어주시러 오시는데 여러분 해방되어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거 풀어주시는 일, 마귀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묶는 거, 매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주님이 오셔서 마귀 사단이 묶어놓은 거 오늘 풀어주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양심이 아버지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부끄러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여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사는 아버지 회복을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주신 힘들이 살리는 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같고 자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나를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풀어주세요.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풀어주신 다음에 너 두고 간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하는 자 되거라. 그랬더니 거라사가 복음화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풀어주시거든 자유롭게 다니며 풀어주신 해방케 하시는 예수님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